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겠죠? 네. 3일이 지나고 오늘 4일째죠. 앞으로도 이틀이 더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 명절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일했던 사역지는 전부 명절에 가장 바빴던 그런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 영광교회 와서 명절 때 같이 즐겁게 지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를 좋아합니다. 네. 남은 이틀, 6일 가운데 이틀은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평소 지내다가 이틀 쉰다 하면 얼마나 긴 휴일이에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일이나 남았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화를 말할 때 솔로몬의 영화를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솔로몬의 영광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고요. 옛날만이 아니다 지금도 잘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아마 미래에도 솔로몬의 영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재산과 지혜가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이 지혜와 재산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서 왔죠?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기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광의 기원을 알아야 우리도 영광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영광의 기원을 모르고 무조건 되고 부자가 되고 무조건 되고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받을 수 없죠. 그 기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 다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귀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것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왕으로 표현도 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 지혜가 열왕기상 오늘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지혜의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와요. 하나는
솔로몬이 재판한 것이고 하나는 저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재판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림을 먼저 1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 그대로 두시면 좋고 1번 그림, 이건 5번 그림이고요.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재판하게 된 내용은 이것도 아닌데 1번이라고 쓰여진 맨 앞에 제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두 어미가 와서 살아있는 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어미가 한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한 어미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미의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고 죽은 아이를 그 진짜 어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를 그의 아이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결국은 누구도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솔로몬에게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도 판단치 못한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저 뒤에 그림을 보면 위에 붉은 옷을 입고 옥자에 앉은 이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른쪽에 위 옷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른쪽 팔을 뒤로 젖혔는데 칼을 뒤로 젖힌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쪽을 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왼손에 잡혀 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 밑에 바닥에는 죽은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자, 막 가르려고 하는데 두 여인, 황금색 옷을 입은 여인과 은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예? 자, 금색, 황금색이라고 하는 분 손 들어주시고 은색이라고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역시 지혜롭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면 황금색 옷을 입은 여인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이 얼굴 옆면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 너무 초조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오른쪽 팔을 내밀면서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은색 옷을 입은 여인은 어떤 표정인가? 보면 이 다급하고 간절한 얼굴빛이 아니라 왕이시여, 이 상황을 판단해 주세요 라는 주장하는 듯한 얼굴입니다. 결국 두 여인 가운데 누가 진짜 어미인가 솔로몬은 알게 되었죠. 비록 자기 아이는 뺏길지라도 반을 갈면 죽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이 어미의 간절함이 바로 솔로몬이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죠.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3장 20절에 보면 이제 2번으로 조금 이따 넘겨주십시오. 3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이렇게 현명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두려워하고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믿고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면 지혜에 따른 명성이겠죠. 그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진 온갖 질문, 궁금했던 질문을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물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내가 나의 나라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는데 와서 보니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이다. 아니, 사실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은 그 사실에, 지금 와서 본 이 사실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6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계단마다 2마리의 사자가 새겨져 있고, 물론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옥자, 왕이 앉는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고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고, 왕이 쥐는 이 지팡이,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올라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여인이 스바 여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감탄하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모습인데, 그 오른쪽 손을 아래로 향하는데, 아래로 보니, 여기에 보니 이 스바 여왕이 더 왼쪽으로 오면 가져온 여러 기이한 짐승, 여기는 원숭이가 나오는데요. 향품, 잘 보이지 않지만 맨 끝에 빨간 모자를 쓴 분이 향품, 그리고 옆에 2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여인 등등 이런 물품을 가져와서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잘 담겨져 있어서 참으로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을 가진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느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을 가진 당신의 나라가, 백성과 신하들이 복됩니다. 그들이 항상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왕은 아니지만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보면 몇몇 지도자가 있었죠. 아마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세종대왕이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 그분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라고요? 무슨 마음? 듣는 마음.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들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훈민정음, 우리 한글을 만드셨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과학기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라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감탄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 아무튼 굉장히 큰 그런 금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향품, 보석 등등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이 부가, 북부 나라의 부라든가 왕궁, 왕의 부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원천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이 재산, 이 부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먼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세입금이 금 660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입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던 것이죠. 당시 무역은 저 지중해를 통하여서, 지중해 여러 나라와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나라와 교역함으로 인하여서 상당한 부를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에 아주 나라가 강성하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조공을 얻었던 것이죠. 조공을 통하여서 재물을 누렸는데 스바 여왕도 와서 바친 것이 조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 궁전 예루살렘은 마치 황금으로 뒤덮인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금으로 된 수입이 많았고, 또 왕궁에는 이 행사용 방패들이 있었는데, 왕을 호위하거나 아니면 왕이 나아갈 때 행사에 사용되었던 방패들,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것들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앉은 보좌도 정금, 금으로 입혔고요. 왕궁의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은은 사용하지 않았다. 은이 흔하여서, 금이 많으니 은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궁의 그릇들은 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매일 먹었던 음식도 대단합니다. 매일 밀 600kg가 사용되었고, 소고기 12,000kg가 사용되었고, 소고기 외에 다른 고기도 400kg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그 왕궁, 나라는 부강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부강한 나라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제가 60년생이거든요. 1960년생인데 60년 때 저는 사실은 먹는 게 모자라서 늘 흰 쌀밥을 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70년 들어오면서 조금 나아졌죠. 80년대는 우리가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시절이었어요. 90년 이후에는 우리가 잘 사는구나. 지금은 엄청나죠. 제가 지난 휴가 때 터키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좋은 호텔, 소위 말해서 5성급 호텔이라면 가장 좋은 호텔이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머무느냐? 흰 백인들, 서양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돈이 있으니까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터키 5성급 호텔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새삼스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 사람보다 우대하는 걸 느꼈어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찾아와서 말 한마디, 한국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공항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터키 국내 공항 한번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주문을 하는데 두 여성, 젊은 여성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쭈삣쭈삣하면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코리아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반색이 됐어요. 확 피더니 한국 사람 좋아요 하면서 하트 날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터키 사람이 수줍어 하거든요, 여성들이. 그런데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거기만 경험했다면 그 여성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시내 나가서 우리가 지나가면 여성들이 쭉쭉쭉 조금 쭈삣쭈삣 찾아오면서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한국인이라고 느끼면 한마디 한국 사람 좋아요, 한국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번에 너무 뿌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대학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이 대학은 제2 외국어가 한국어라고. 그러면서 중국어, 한국어보다 지금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대학이 많다고, 더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터키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느끼실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또 국방은 어찌했느냐? 국방도 우리가 마지막 절 26절 이하에 보면 되는데 거기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근데 이 병거는 당시에 최신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작을 못하고 애굽에서 아마 가장 최신의 병거를 제작한 것, 그것을 들여다가 그것을 헷이나 아람에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무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부를 또 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신 무기를 들여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국방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 가운데 마지막 그림, 이 말이 그려진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찾는 대로 보여주십시오. 당시 이 병거, 이게 모세와 대적했던 람셋 2세라는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 오른쪽에 활을 들고 있고 그가 타고 있는 게 이게 병거입니다. 두 마리 말이 끌고 있는 날렵한 병거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최신 무기고 엄청 막강한 무기입니다. 이 힘이 드러나는 게 그 왼편에 여러 군대 군사들이 있는데 말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만큼 이 병거가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라는 것이죠. 이걸로 이 람셋 2세는 그 주변 당시에 제패를 했습니다. 이 병거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들여와서 무역하여 이득도 얻고 힘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 시대에 그 영화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절정에 달하였으면 솔로몬은
원래 처음에 이 영화를 얻게 된 근거가 초창기 청년 시절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재와 부를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하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어요. 그 가운데 가장 드러난 변질은 우리가 앞으로 읽을 11장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그것이 솔로몬을 변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 초기에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왕비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전쟁이 아니라 화친을 맺어서 거기로부터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힘을 축적하려고 그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마땅하죠. 또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의 후궁이 700명이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다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왕궁에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방 여자들도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디에서 여인들을 들여오느냐, 시돈, 암몬, 모압 등등에서 이방 여인을 들여다가 후궁으로 삼거나 그리고 첩으로 두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들이 왕궁에 들어오면서 그 한 사람, 그 몸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여인과 함께 그 나라의 종교, 신들, 문화가 뒤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온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종교를 자꾸 소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소개하니 솔로몬도 거기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나 백성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보면 가운데 머리가 벗겨진 한 늙은 사람인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관을 밑에 벗어두고 그 바로 위에 여인, 밑에 하얀 것이 이제 왕관이거든요. 올려서 그 위에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이 관을 썼어요. 아마 왕비나 후궁을 말할 터인데 그 여인이 손가락으로 앞을 향하는 데를 보면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 우상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왕궁의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오른쪽으로 약간 좀 보시면 우상이 벽에 새겨져 있어요. 안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지금 숲속 저 뒤편에 신전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성경 11장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아마 이 그모스를 모신 산당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여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절정으로 이를 때 먼저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솔로몬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리고 솔로몬의 그 큰 영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부와 귀가 사실은 솔로몬을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얻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오랜 전에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리고 왕으로 누군가를 세울 때 주신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왕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 병마가 있는 곳 애굽이나 강한 나라이거든요. 강한 나라에 자꾸 가서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와 화친하고 거기와 말하자면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은금이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은금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셨고요.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방금 읽은 본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서 그것을 등사하여 왕의 옆자리에 두고 늘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가장 영화로운 시기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병거로 힘을 삼으려 했고 부가 자기의 나라가 진정 강력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힘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고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솔로몬 그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장 솔로몬을 징계하시지는 않으시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징계를 내리셔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르호보암에게 2지파, 한 지파예요. 사실은 한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스며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솔로몬의 영화, 그 영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화롭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절정인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병거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부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진노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솔로몬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편안해질 때, 내가 넉넉해질 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될 때, 이 모든 건 나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르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못되는 것 그것도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된 것이라 착각하는 날, 우리에게 미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